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 자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아예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하.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에 함께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지만 돌아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헌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욕심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약함을, 사단의 가벼운 공격에도 넘어지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민감함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모두가 불안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뽑힌 자를 위해 모든 국회가 선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삼척지역 산불이 빨리 잡히고 대피 중에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가 잘 공급되어 불안하지 않도록 주의 평안이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진우 형제를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든 주님 홀로 두지 마시며 진우 형제가 주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육신이 약해서 마음도 약해져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하는 과정들이 그들의 마음과 영을 지치게 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예배 생활에서 멀어진 성도들, 주께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손 내밀어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고 삶에 옮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사순절 달력을 통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일 미션 잘 하고 계시죠. 자, 사순절 달력 이용해서 계속 경건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오는 금요일 가정 예배 자료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한 부씩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지성 집사님 한국 방문 중이시고요.
우리 진우 형제를 위해서 계속 좀 더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방문하셨던 우리 타티아나 집사님께서 어렵게 터키 이스탄불 공항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밴쿠버 공항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 오후 5시쯤 도착 예정인데 무리 없이 집으로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몇 가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광 전략 시간제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흔히 말하는 한국식으로 보면 썸머 타임 시작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키와 지혜와 믿음이 골고루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서로 사랑하며 온유하며 청결한 마음과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당할 만한 건강과 넘치는 열정을 허락해 주옵시며 가르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 학교에서 또한 말씀을 선포할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담력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기 위해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생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알러지로 인해 힘들었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며 돕는 퍼스트 스텝스 사역과 페트로스 네트워크 사역, 그리고 릴렛 원주민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유능한 조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땅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적절한 은혜를 가득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3월 성경 암송 구절은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월 첫 번째 주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로 해서 제목이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크린에도 보면 하트가 여러 개 그려진 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하나님 사랑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좌에서 우로 연결되는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그리스천들이 다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예, 물론 사랑한다고 대답하시겠죠. 하지만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예,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이라면 누구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가족이 아닐까요? 친구, 그리고 정말 이웃사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런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아파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더러는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원수와 같은 사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4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래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막 아파요. 혈압이 막 치솟아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못한다고 거부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제자들도 꽤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당황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도 직접 들어보죠. 4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43절은요, 상당히 보편적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죠?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요,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기원전 1700년경에 바빌론을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법전의 내용을 보면 눈을 쳐서 빠지게 했으면 그 눈을,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 뼈를,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부러뜨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정의는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야만스럽고 잔인해 보이지만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문명화된 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 더 이상 더 많은 보복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해도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법이고 굉장히 괜찮은 법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이 함무라비 법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따랐던 정의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보다 당시 사회적 법률의 가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 44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제 당시 상황을 보죠. 당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또한 많은 무리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시 로마 당국자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래요. 개인적으로는 누가 원수일까요? 누가 박해하는 자일까요? 나를 비난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겠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 사람. 예전에는 가까운 사이였고 친구였고 가족이었고 직장 동료였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영적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었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그 사람. 아니, 남이라기보다는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그냥 친구 또는 이런 정신적인 사랑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요, 분명히 아가페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너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그뿐 아니라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가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 같고 또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병사들의 조롱하던 자들이 금방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서로 찢어 나누어 자기 몫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일 했다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했어.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고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 같을지라도 주님이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로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웃사랑. 예수님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위해 아침 밥상 챙겨 먹이신 뒤에 3번 또 부르시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이 질문으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그래도 널 사랑한다. 네가 비록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부인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쓰자면요. 배신했지만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를 위대한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바울을 사랑으로 품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의 배후 조종자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악에 가두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선교사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어. 저 사람 구원받지도 못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요, 나를 배신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봐라, 나의 자녀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라,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46절과 47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아쉽게도요, 우리의 모습은요, 같은 자리를 뺑뺑 맴도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이건 뭐 신앙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열하다고 여겼던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삶으로 좀 변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크리스천들의 현실은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먼저 미안하다고 다가서 됐어 하고 딱 뿌리쳐버리는 그런 옹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보세요. 47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난한다는 건 뭐냐면요, 행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무난을 빌어줘요.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 식구, 나 모두 다 나 중심이에요. 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아직 저 죄인이고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편을 자꾸 가르죠. 내 편은 뭘 해도 옳고 상대편은 뭐든 다 싫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특히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모두가 다 싫어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자들을 지금 당장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마저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저 원수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데죠. 저 원수 보기 싫어서 내가 선교지로 떠난다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선교지 가면 선교가 잘 될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48절을 보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흠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롭다고 평가된 사람이 몇몇 등장을 해요. 온전하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분명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지만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두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허물이 있었어요. 사실 실수도 많았죠. 죄도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함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예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9편을 보면은요, 이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뭐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막 드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가 가식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를 변화시켜 주시든 아니면 내가 변화되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답답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윗처럼 또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의 삶은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변하지 못했어요. 언제 제자들의 삶이 변했느냐면요, 오순절 이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난 뒤에야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자 거침없이 겁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역시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 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따르기로 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지요.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를 인정할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도 사랑하기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힘든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그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를 용납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주간 내내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기저기에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요, 야, 이번 주에는 큰일 났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화해가 일어나겠구나. 여기저기에서 서로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야, 뒤집어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깃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힘든 상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결단하며 수용하며 용서하기로 다짐해봅니다. 주의 아버지가 용서할 마음이 들도록 그런 용기가 있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 있게 하시며 또한 상한 감정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도를 실천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분열과 힘과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라면 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담대함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도 사랑하기를 위해 먼저 기도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